우리 서로를 위해 오늘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이정표를 바로 세웁시다. 시작.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이정표를 바로 세웁시다. 예. 한 번 더 좀 인사해야겠죠. 제가 도와줄 테니 함께 세워갑시다. 시작. 제가 도와줄 테니 함께 세워갑시다. 아멘. 목요일날 목감기가 갑자기 왔는데 금요일날 기도회 인도하고 났더니 목이 더 확 가버린 것 같습니다. 예.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멈춰서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낯선 길을 운전하다가 길을 잃을 때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고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정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를 위해 이정표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물리적인 이정표를 세우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잊지 않도록 영적인 이정표를 세우라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또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할지 한번 잠시 묵상해 보고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당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순결한 존재로서의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상기시키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탕한 여인과 같이 혼내키며 나무라시고 호칭하시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너는 내 앞에서 처녀 이스라엘로 내가 인정한다라고 상기시키는 호칭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자아 찾기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잣대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이정표, 정체성들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가면을 쓰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런 가면을 쓰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착하게 보니 내가 착한 척 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악하게 대하니 나도 악하게 대해야지 라고 하는 것 등등의 흔들릴 수밖에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소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정죄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가야 할 굳건한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리거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서 등급이 맺어지지만 그 등급이 맺어지는 것들 정도로 끝나지 등급이 맺어진 것들로 우리의 자녀됨 여부가 그렇게 새롭게 결정되지 않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하고 아름다운 정체성들을 잊지 않고 가장 첫 번째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좀 그렇게 권면하도록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본문은 너의 길을 곧게 하며 너의 돌아올 길에 이정표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올 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귀향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 우리가 살아야 할 의로운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지도를 보거나 이정표를 보면서 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차 안에 그 전국 지도 같은 지도책 하나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디지? 그러면 지도책 전체에서 몇 번이지? 몇 번 페이지를 찾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느 도에 있지? 그럼 또 그걸 또 찾아서 그 안에 몇 번 길이 있지? 어느 길이 있지? 어느 방향이 있지? 라고 찾아갔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정표들, 가야 할 길들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야말로 귀한 우리의 이정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가 거의 없지만 가끔 업데이트가 안 된 길을 만나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차는 처음 제가 차를 선물해 줬을 때의 상태 그대로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할 의지가 전혀 없고요.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고 난 이후에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저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든 감에 있어서 이 내비게이션도 지도가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방향이 또 새로 이렇게 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그 이정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제일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고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이정표와 같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이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내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세상적인 기준이나 내 감정에 따라 결정하기보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사업을 할 때나 돈을 벌기 위해 불의한 방법을 택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때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과 공의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아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서 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지. 내 삶 속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허락하시나? 그리고 말씀을 막 지다가 옳거니 이 말씀이구나. 그러고 그 말씀을 자기의 재정적인 상황에 적용해서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정표를 이곳저곳에 세워놓고 이것이 이정표다라고 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삶의 문제들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현재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해결해 주실 것들을 알고 믿는 우리들이기에 내 긴급한 문제가 있고 내 안타까운 문제가 있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당장 나가서 기도하라면, 당장 나가서 전도하라면, 당장 나가서 예배하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줄로 믿고 그 이정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돼야 그게 진정한 말씀을 향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말씀을 함부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곳에 이정표로 세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돕는 공동체로서의 이정표입니다. 본문은 내게 큰 가로등을 세우고 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가로등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삶의 가로등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돕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려울 때,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혹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혼자서 해결하다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이정표이자 가로등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것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지 저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몸이 편한 것, 마음이 편한 것, 그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리저리 하려고 할 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좀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자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만 하는 존재들이고 그것을 추구해야만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교회 생활에 소홀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하기를 주저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체들도 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고요. 갈라디아서는 명확하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상호 협력하면서 유기적인 한 조직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소위 독고다이와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결단과 고백이 중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공동체에 도움이 있어도 누군가 곁에서 나를 돕고 인도해도 개인의 결단과 고백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인의 중요한 과제이자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 이외에 우리의 모든 삶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돕는 공동체로서의 이정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정표를 세우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이정표를 세워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정표를 세워서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라는 이정표를 세워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절대로 평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여생하지 못한 어려움과 시련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순간들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이정표를 굳건히 세워나간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혹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우리의 이정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